영화부 부모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양육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영화부 부모 나눔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 이를 위해 영화부에서는 부모 나눔을 돕는 미리 나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부모님들께 드리는 질문을 통해서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부 부모 나눔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째, 코로나 상황 가운데 9월부터 매월 부모 설교가 선포되는 주일에 질문이 소개됩니다. 둘째, 영화부 예배 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30분 정도 준비합니다. 셋째, 각 자리에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넷째, 미리 나눔 영상을 본 후 본문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섯째, 반 선생님과의 소통에 따라 반별 또는 개인적 나눔을 갖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기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들 힘을 내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 놓치지 않고 작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들려주는 것 지금부터 꼭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영교회 부모 나눔을 시작합니다. 와! 네, 우리 아빠 엄마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영교회 영화부는 부모 나눔이 또 참 이렇게 귀한 부모 교육에 있는 부서잖아요. 제가 9월 달부터 반별로 부모 나눔을 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누고 이 영상을 이제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네, 이 본문을 갖고 저희가 선생님들은 먼저 묵상을 하시고 또 이 묵상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반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 기도 제목을 또 나누는 그런 또 소통의 이런 되었으면 합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떨려가지고요. 늘 제가 2년째 하지만 떨려요. 항상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 말씀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들께서는 영화부 예배 들으셨으면 아이들 성경 이야기랑 말씀 들으셨겠지만, 우리 선생님들께도 제가 본문 나누는 걸 미리 드렸는데, 중요한 걸 제가 깜빡했네요. 우리 서영교회 영화부 미모 담당 맡고 계신 두 분, 김미영 집사님, 조민영 집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예, 미모 담당은 아니죠. 미모 담당 아닌가요? 거기서 걸렸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성품 담당으로 제가 다시. 예.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렸어요. 오늘 기도원가의 300명 용사 얘기. 교회를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되게 친숙하고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이 본문 묵상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 민영자매부터 좀 나눠주시면요. 네, 저는 먼저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우리가 설교 듣고 공과 공부했듯이 출애굽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그 오늘 본문 말씀에는 결국에는 그 이방신들의 신전을 자기 땅에 허락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그 모세의 하나님 또 여호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승이 되지 않고 단절되어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걸 묵상을 하면서 저도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그 신앙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렇게 끊기지 않고 결국에는 또 미디안에게 그 괴롭힘 당하는 7년 동안 7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찾는 게 아니라 매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을 좀 소망하게 되는 그런 묵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모세가 예전에 했던 행동처럼 양털을 적셔주게 해주세요. 또 그 다음날은 반대로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이것저것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그 과정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큐티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 이런 의심의 과정이 확신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 확신의 믿음이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 순종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민영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계속 선포되고 있잖아요. 출애굽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는데 늘 그냥 이게 전승되지 못하고 계승이 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또 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이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좀 나눠주셨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 같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김희영 집사님은 좀 어떠셨어요? 본문 가운데? 저는 말씀 묵상을 할 때 일단 가장 궁금했던 것이 왜 하나님 왜 300명만 남겨서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왜 300명만 뽑으셨어요? 이게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있을 때 떠올랐던 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았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300명은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숫자를 골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정확하게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3만 명이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 10만 명 예상을 한다면 3만 대 10만은 3대 1 정도고 어느 정도 좀 힘들긴 해도 이길 수 있는 숫자이고 또 10,000명 대 10만 명도 10대 1이잖아요. 가끔씩 16대 1로 싸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10대 1도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닌데 300대 10만은 정말 승리가 불가능한 숫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전쟁에 너희들은 헬퍼로 행동대장으로 참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거 제 삶에 적용했을 때 저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구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요 애가 밥을 안 먹어요. 밥 먹게 해주세요. 조금 더 자라고 나니까 말을 안 듣네요.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나의 헬퍼로, 도우미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옆에서 실행하는 마치 산후도우미 같은 뭐 마사지 해주세요 마사지하고 애기 봐주세요 하면 애기 봐주는 그런 도우미로 나는 쓰고 싶어 했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주권자 혹은 구원자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싶어 하시지, 옆에서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콜 하면 나타나는 헬퍼로 내 삶에서 역사하고 싶지 않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저를 좀 돌아보게 됐고, 근데 이제 그런 점이 정말 쉽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겸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오늘 김희영 집사님 지금 나눠주신 것처럼 불가능한 숫자잖아요. 네. 전쟁을 볼 때에. 근데 이 300명의 숫자라는 자체가 네. 너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다 하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또 삶에 적용한 부분들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사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민영자매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우리의 모습,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주도권을 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에 또 적용을 해나가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결국 승리하게 하신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좀 해결을 얻은, 정말 불가능해 보였는데 좀 응답을 받았거나 받았거나 변화된 경험이 있으시면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조민영 자매는 어때요? 네.
저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애가 셋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내 시우가 영화부에 지금 속해 있는데 지금 32개월쯤 됐어요. 셋째라 정확히 몇 개월인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마의 구간을 지금 거치고 있어요. 지나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 나름대로의 핑계거리를 늘 대면서 일을 하니까 나는 애를 셋을 키우고 있으니까 힘들어. 힘든 게 당연해서 너네가 뗐을 때 내가 너네한테 화를 내는 게 당연해. 약간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런 마음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엄마 말을 엄마가 좋게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너 엉덩이를 때릴 거야. 너한테 화를 낼 거야. 이게 당연해. 이거를 약간 반복적으로 저의 잘못을 저질렀었는데 그런 제 모습에 저 스스로가 너무 자괴감이 들고 그래도 육아를 8년째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고 결국엔 내가 결국 죄의 모습을 그대로 아이한테 전달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아이를 망치고 있다는 게 제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고 속상했는데 뭐 좋은 강의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에 풀어보기도 했지만 결국엔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거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되는 문제였어요. 그거를 최근에야 인정하고 그거를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또 이걸 나눴을 때 저의 이런 모습을 나눴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도 감정도 바꿔주실 수 있다. 그 순간에 성령님께 기도를 하자.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시우가 막 떼쓰고 막 저를 요즘에 꼬집거든요. 꼬집고 깨물면 꼬집지 않아요 말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을 했어요. 시우가 듣도록. 사실 시우가 듣기보단 제 입으로 나와서 제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시우한테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앞에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제가 시우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니까 그래도 시우는 여전히 떼를 써요. 뭐 그 시우의 떼 쓰는 게 확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떼 쓰는 시간 동안 제가 참게 되더라고요. 제가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 한 2주 정도 그거를 지금 실천을 하고 그랬을 때 우선 그 과정을 제가 제 스스로 제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순간을 이겼다는 게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위로로 주신 은혜를 첫째 아이한테도 둘째 아이한테도 조금씩 실천해 볼 수 있게 됐고 조금씩 화를 덜 내게 됐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한테 전쟁 나가는데 칼과 방패를 들리게 하신 게 아니라 횃불과 나팔을 들리게 하신 거 이해되지 않잖아요. 제가 시우 뗐을 때 이렇게 말하면 시우가 때를 덜 할까 뭐 이거를 주면은 뭐 덜 할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우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바꾸셔서 이 상황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이겼어요. 이기고 제가 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었고 제 스스로를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붙들려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참 귀한 고백이에요. 제가 세상의 학문과 저는 상담을 제가 평일에 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세상의 지식과 아이를 감정적으로 컨트롤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저는 갖고 있는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지식과 정보와 방법이 우리를 바꾸지 않고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엄마 아빠의 화를 절제하고 그 화로 인해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영화부 엄마 아빠들 정말 힘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아이들 키워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김미영 집사님 어떠세요?
네,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게 너무 많지만 너무 많죠, 사실. 그 중에 가장 귀한 거는 이제 특히 이제 저도 혜민이와 우리 큰아이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던 것이 가장 이제 최근에 감사한 일인데, 혜민이가 오감이 예민한 아이고, 그리고 요구사항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 기질이 원하는 게 다 10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좋다고 얘기하는, 하나가 부족하면 오늘은 이것 때문에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하튼 안 좋은 게 많고 키우기 힘들다, 엄청 고생했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마더와이즈를 저랑 계속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마더와이즈 2014년 겨울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우리 큰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 큰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엄마도 견뎌라, 나도 견디고 있다 그런 얘기들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민영자매가 얘기했던 화내지 않는 방법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렇지만 화를 내진 않지만 그 까다로운 아이가 제 눈에 사랑스럽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니까 사랑하지만 사랑스럽진 않았어요. 매일매일을 볼 때.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있지만 그 아이의 그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얘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품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둘째하고 너무 상대적으로 많이 비교가 되고, 그런 중에 이 아이가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혜민아, 나는 네가 원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줄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지도 못했어. 나도 내 엄마에게 그런 사랑 못 받았어. 네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너는 하나님께 가서 네가 직접 받아야 돼. 미안하지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9년 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가 혜민이가 5학년이었을 거예요. 그쵸? 4학년인가? 5학년인가? 네, 그랬는데 혜민이에게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미영아, 네가 나를 대신해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혜민이에게 주지 않으면 혜민이는 나를 만날 수가 없어. 네가 나를 만난 것처럼 나를 만날 수가 없어. 네가 그 통로가 되어 주어야 돼 라는 말씀을 2019년 봄에 마더와이즈 진행할 때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너무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하고 싶지 않고 굉장히 저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정말 원하는 거는 혜민이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고, 저는 하나님 정말 제가 만난 것처럼 만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아시죠? 저는 저 아이를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이 주세요, 저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라고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게 한 여름쯤부터 그 기도가 시작이 됐고, 가을을 지나서 겨울쯤 됐을 때 하나님이 그 11월 말에 남편에게 이제 매를 들게 하셨고, 그러니까 혜민이가 진짜 맞아야 되는 시기였던 거죠. 혜민이에게 매도 들게 하셨고, 저에게 사랑을 주게 하셨고, 남편에게 매를 들게 하셨고, 12월 초에 남편 출장에 따라서 제가 일주일 동안 미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혜민이가 친정 엄마랑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자기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좋은 엄마였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혜민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는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혜민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했었던가 그 순간을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혜민이를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혜민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아이였지, 그 마음을 가지고 혜민이가 엄마는 정말 좋은 엄마야 이러면서 우리가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하게,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리 관계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두 분과 나눔을 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그 소망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직면하는 내 감정, 그리고 아이의 존재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덮으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자녀들을 키워나가시죠. 사실은 우리도 키워나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이 길을 아빠 엄마들이 잘 걸어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이 아빠 엄마들의 간증, 이 우리의 스토리도 계속됩니다. 이 스토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지키시고 이 아이들을 또 깊이 만나실 때가 올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 또 반별로 모임 갖고 나눌 때 또 나누기 어려운 여건도 있어요. 반별로. 그럴 때는 반 단톡방이나 또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여러분 혼자서 안 돼요. 혼자 못 버텨요. 같이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이 길을 잘 가자. 우리의 힘으로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지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도 부모로 빚어가신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화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나눔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인사할까요? 네. 자, 우리 영화부 아빠 엄마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